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22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 1절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주님 지신 십자가 높이 들고서 다시금 주님을 뒤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과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의 평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범한 결단과 양보 그리고 상호 신뢰와 수용이 있을 때 평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본래 한 나라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둘로 분단되어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군대가 기브온 못가에서 서로 진을 구축하고 대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충동질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각각 12명씩 총 24명의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서로를 죽이고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는데 유다의 장수 요압의 동생인 발이 아주 빨랐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아가다가 그의 창에 찔려서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민족, 한 나라, 한 지체였던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아직도 고단하고 아픈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200일이 넘게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로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와 같은 전쟁은 멈춰야 하고 또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전 세계에 분쟁하는 나라들 또 그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고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묵상했던 말씀들에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마땅히 평화를 추구해야 할 기성세대로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에게 서로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을 갖게 만든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내전은 장기화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넬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대해 가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됐습니다. 아브넬은 전쟁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결코 도덕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비난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부하 20명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그런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신복들은 적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압이 적군을 크게 무찌르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넬의 충동에 동조해서 일어난 전투에서 아브넬의 창 끝에 동생을 잃어야만 했던 요압 장군은 그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평안히 가게 한 다윗이 몹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아브넬과 그의 신복을 평안히 돌려보냈지만 복수심에 가득 찬 요압은 아브넬과 공존하는 평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자기 편에서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말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내적인 고요와 평안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사랑과 용서의 시대를, 그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요압처럼 하나님의 평화보다 자기의 묵은 감정을 처리하는 편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왕과 신하의 경계를 넘어서고 본분을 망각하고 맙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와 같은 요압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날로 더해가고 주변국의 정세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의 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겠습니까?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의 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십자가 사랑으로 내면의 상처와 아픈 과거를 치유받고 평화의 길, 소통의 길, 상생의 길을 선택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십자가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분쟁 중에 있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과 특별히 수험생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가르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리되게 십자가 사랑의 깊이 새겨진 놀라운 역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묵은 상처와 아픔은 극복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를 품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고 열방과 세계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많이 있사오니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하듯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공의로운 태양빛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고 저들을 예비하는 자리로 이끌며 열방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시 중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옷 입게 하시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시의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기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